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을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2년도 첫 주일을 주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가 우리의 비인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상의 분주함들을 다 없애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성령께서 다 없애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누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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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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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나시고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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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나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온 성도들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관해 주셔서 믿음의 길에서 아무도 나고치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2022년도에도 주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셔서 온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서 있는 자리가 성전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박 목사님 네 분에게도 강건함 주시고 또 한국에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동안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처럼 올 한 해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참으로 격리 중에 있는 우리 장로님과 홍 집사님 네 분에게도 은혜 주셔서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고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는 온 성도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각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사오니 이 소원도 올 한 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충만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 백성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징조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며 세상 사람들이 보며 두려워하며 부러워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영광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2022년도도 확장시키며 견고히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노아의 방주 사명 잘 감당하는 그렇게 주님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헬라어에서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물론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말이지만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시간을 뜻하는 의미인데 그 내용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물리적 시간, 직선적인 시간, 그러니까 2021년도가 되면 2022년도가 되고 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언젠가는 2023년도가 되는 우리 곁을 조금도 쉬지 않고 바쁘게 흘러가는 그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 시간은 내가 잡을 수도 없고 뭐 멈출 수도 없고 그냥 나와 관계없이 계속 흘러갑니다. 2021년도, 2022년도. 그래서 어쩌면 크로노스 시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올해가 2022년도 됐고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눈 감고 있으면 2023년도 되고. 근데 더 중요한 시간의 의미가 하나 있는데 이게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가만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야. 때라는 말로 우리는 한글로 번역하는데 어떤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는 때, 어떤 결심을 하는 때, 어떤 무슨 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 그래서 크로노스라는 흐르는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에게 어떤 흘러가는 시간적 의미보다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때. 왜냐하면은
이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오른팔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 그랬냐면 주님이 죽는 데라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할 때도 다른 제자들은 조용히 있을 때 베드로는 아주 그냥 급하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죽을 때라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쫓아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진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눈물이 핏물로 변하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만약에 아버지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내게서 돌려주옵소서. 내가 이 쓴 잔을 마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눈물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어요. 제자들한테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다오. 그렇게 잠시라도 그렇게 잠에 취해서 그 꺽뻑꺽뻑 졸지 말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당부를 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로마 군병과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하솔들, 종들에 의해서 잡혀가실 때 그냥 총알같이 도망갑니다. 그냥 막 어떤 제자는요, 너무 급하게 도망가느라고 벗은 옷도 벗어 던지고 벌거벗은 채로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 갖고는 오늘 본문이 어디냐 하면은요, 도망간 데가 어디냐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주로 제자 중에 대부분은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 그래서 자기들이 옛날에 많이 그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갈릴리 호수로 다시 온 거예요. 어부들은 다시 와도 뭐 그렇게 어색하지 않지만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 따라왔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예수님 잡혀가니까, 죽으려고 잡혀가니까 자기들은 죽을 때까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이요, 도망가서 갈릴리 호수로 도망가서 어부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위에 몇 절을 보면 밤이 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이 정말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되게 이 자리가 이게 부끄러운 자리예요. 큰 소리 뻥뻥 치고 슬그머니 도망간 자리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치라. 그러니까 밤새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으니까 이제 엄청 피곤할 거예요. 우리가 낚시를 해보면 그래도 한두 마리라도 잡은 날은요, 좀 덜 피곤한데 밤새도록 그냥 낚싯대 던졌다 넣었다 해도 한 마리도 안 잡히면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근데 이 제자들도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치라. 그러니까 그물을 힘들지만 한번 믿고 던져봤더니 이 그물이 터질 만큼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 그물에 잡힌 고기를 씌워보니까 153마리예요. 153. 이 숫자는 한국 사람들한테 꽤 유명한 숫자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볼펜 중에서 모나미 볼펜이라는 볼펜이 있었는데 그 볼펜 중에 최고 대박이 난 상품에 153이라는 숫자가 쓰여져 있어요. 그 사장이 장로님이었는데 이 성경 이 말씀 속에서 의미를 깨닫고 대박난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물론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했더니 큰 은혜를 입는다. 그래서 153 썼는데 정말로 볼펜이 엄청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다 팔려갖고서 그 사장님이 꽤 큰 축복을 누렸어요. 근데 베드로한테 주님이 나타나서
그 정말 눈을 마주칠 수 없는 부끄러운 그 장소에서 나를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더니 고작 여기로 도망왔니? 주님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 제자들은 정말 창피한 곳인데 주님은 미리 제자들이 힘들까 봐 고기와 조반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빵을 이렇게 굽고서 제자들이 배에서 그 고기를 생선을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그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줬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베드로한테 불러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한테 특별히 너 나 진짜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볼 때 베드로는 네 물론이지요. 아주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진짜 사랑은 하니까 그러니까 2번 물어봤어요. 또 물어보니까 아이 그러면요 3번 또 물어봤어요. 너는 나 사랑하냐? 그랬더니 3번째는 심히 두려워하여 근심하여 대답하되 네 진짜 사랑합니다. 자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3번째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는 성경은 심히 근심하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네 사랑합니다. 근심하여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다면은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베드로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줬어요. 그래서 물론 베드로는 이 시간 뒤로 이 주님과의 만난 이 시간 뒤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간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 앞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크로노스의 삶이야.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베드로가 살았다면 이제부터 주님을 만나고 내 양을 치라 이 사명을 받고 나서부터의 시간은 그냥 막 흘러가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야. 하나님 앞에 결심한 시간.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 생명을 진짜로 바쳐서 이제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야.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너무나 황송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똑바로 서서 달리셨지만은 저는 그렇게 달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 십자가라는 게 있어요. 베드로 크로스라는 그 십자가는 이렇게 아랫단이 이 가운데 이렇게 줄이 거져 있는 그게 아래가 더 길어요. 이렇게 길게 십자가가 내려온 십자가예요. 이거 베드로 십자가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뒤집어서 달렸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순교합니다. 네로에 의해서.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명을 받고 나서 예수님은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삶, 마치 우리에게 2022년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결심을 합니다. 작년 한 해도 주님 앞에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충성치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 미직지근한 믿음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는 결심을 합니다. 거의 성도들은 새해에는 좀 더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섬기고 뜨겁게 헌신하고 그 교회에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듯이 베드로가 이 갈릴리오서에서 주님을 만난 뒤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마치 한 해 새로운 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본문은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 앞에 영광 어떠한 죽음을 당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그 전 시간 갈릴리 호수에서 힘들게 고기 잡을 때까지는 엉망으로 살았어요. 카이로스의 삶을 살지 못, 하나님의 시간을 살지 못하고 흘러가는 시간을 살았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른 삶을 살 것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 다른 삶, 그리고 옛날 삶은 어떤 삶이냐? 그거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너 스스로가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후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이렇게 팔을 쫙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남이 네게 띠띠어지고, 옛날에는 내가 띠를 착 띄어갖고서 아주 끈을 탁 짠매고서 내가 원하는 대로 쌩쌩하게 다녔는데, 이제는 이렇게 팔 벌리고 가만히 서 있으면 딴 사람이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띠를 갖다가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네 원치 아니하는 곳, 내가 여기 가고 싶은데 나에게 띠 띄워진 사람이 아니야, 거기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서 나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은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멋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만 이렇게 산 게 아니에요. 성경 속의 인물 중에는요, 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차이가 분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훌륭한 성경 속의 인물은요, 압복강이라는 강가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갖고서 오늘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만난 것처럼 그동안은 엉망으로 크로노스의 자기의 삶을 살았다가 하나님하고 끝까지 씨름했다 성경은 말하는데, 그 하나님하고 무슨 씨름 상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이 하나님 잡은 손 놓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하고 압복강가에서 씨름한 후에 하나님이 그래 이제 그만 가라 그러고서는 축복해 주셨어. 그리고 나서부터의 야곱의 삶은 카이로스의 삶이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이렇게 변하기까지는 그 당시 상황이 엄청 힘들었어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되게 불안하고 나도 죽으면 어떡할까? 나도 잡혀가서 저런 꼴 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던 것처럼 야곱도 마찬가지로 자기 형을 갖다가 속여 먹었는데, 형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큰 축복을 받고 실제로 그 축복을 많은 축복을 누려서 재산도 많아졌는데, 근데 이제 속인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착각하고 있었죠. 물론 환영하라고 나왔대는데 군사를 400명이나 끌고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서가.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올 때가 왔구나,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름도 변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고쳐주시고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기도에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시간으로서,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나 우리의 삶도 살펴야 돼요. 우리도 베드로나 야곱처럼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진짜 내가 띠도 내 마음대로 척척 매고서 좋은 띠, 진짜 유행하는 띠를 갖다가 탁 맸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띠를 갖다가 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내 눈에 보기 좋아하는 거, 그런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서 내가 탁탁 매고서
그리고서 내가 신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갖다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띠가 아니야. 팔을 그냥 가만히 내가 벌리고 있으면은 성령님이 띠를 띄워주는데, 이 띠가 내가 원하는 띠가 아니야. 나는 이런 사이즈 안 좋아, 이런 컬러 안 좋아하는데, 근데 성령님은 내가 원치 않은 띠를 내주는 거야. 사랑과 충성과 봉사와 헌신과 인내와, 내 띠는요 주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띠를 우리에게 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로 띠 띄우고, 그리고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여기 펀이 있어요. 즐거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발걸음을 글리 뛰려고 그러면 나를 끌어다가 딴 데로 끌고 가는 거야. 어디로 끌고 가냐?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 곳, 교회를, 내가 세상에 나가고 싶은데 나를 갖다가 교회로 끌고 와서 교회에서 주님 앞에 봉사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하게 만들고, 다른 성도들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자꾸, 나는 팔 벌리고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나를 갖다가 끌고 다니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 삶이 옮겨져 가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오늘 본문 속에는요, 아주 재밌는 사건도 하나 기록하고 있어요. 듬같이. 무슨 사건이냐면, 이 베드로하고 요한은 우리말로 라이벌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요한은요,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굉장히 펄럭펄럭거린 어머니였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막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어머니까지 찾아와 갖고서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했냐면, 치맛바람을 그냥 펄럭거리면서, 이제 입성하시면, 성에 들어가셔서 권력을 잡으시면 우리 아들 하나는 우쪽에 앉히시고 하나는 좌쪽에 앉히셔서 우의정 좌의정 높은 자리에 이 두 아들을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는 길에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제자들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이 말을. 그래갖고서 길 가다가 제자들끼리 그냥 막 싸움이 난 거예요. 뭐 우리는 사람도 아니냐, 우리는 똑같은 제자인데 뭐 누구는 우쪽이고 좌쪽이고 영의정 좌의정하냐, 우리도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이러면서 제자들끼리 싸우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이것들이, 그러면서 뒤를 탁 돌이켜 보시면서 너희들 무엇 때문에 다투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을 못해요. 유구무원이건을 그랬어요. 성경이 이분이 있어도 대답을 못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무지 창피하거든요. 자리 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다투는 이 모습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너무 창피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의 십자가지로 죽으러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은 가는 노중에 자리 다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너희들 지금 왜 다투느냐? 그러니까 유구무원이거늘, 입이 10개가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어, 창피해서. 그런 정도로 이 요한과 베드로 사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서로 누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다투는 자리야. 근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는 네가 원하는 거 할 수 없어. 팔 네가 가만히 벌리고 서 있으면 다른 사람에서 띠떼해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네가 어떠한 죽음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를 네게 내가 가르쳐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요, 베드로는 궁금한 거예요. 왜, 뭐가 궁금했냐? 요한은요, 저 요한은, 나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한은 자기 마음대로 계속 사나요? 요한은 계속 보니까 싱글벙글한데 요한은
아직도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쫓아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기껏 사명을 듣고 나서,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요한 얘기를 해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도 왜 나만 그러나요? 요한도 혹시 똑같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는 말씀처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 잘못 와전돼 갖고서 어떤 뜻으로 사람들은 들었냐면요, 요한을 죽이지 않고 오랫동안 주님이 살려 남겨두신다,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해석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설령 내가 오랫동안 요한을 살려둔다 하더라도 베드로 네가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야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게 중요한 말이지 요한이 오래 살려둔다 이런 의미는 아닌데, 많은 후대 사람들은 요한은 오래 살려둔다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은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다른 사람 눈치 볼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안 하는데 그래도 잘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사명자답게 살아가지 않는데 왜 나만 이렇게 열심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베드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한테 책망 듣는 거예요. 내가 이게 분명히 말하는데 요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살려준다고 해도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내가 준 네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 속에 이제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다가 결국은 요한과 관계없이 저 로마에 들어갔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런 순교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의 삶은 어땠느냐? 요한의 삶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이 정말 오래 살려두셨어요. 언제까지 살려두셨냐면 학자들은 뭐 90몇 살까지, 반모섬이라는 데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요한은 이미 눈도 어두워지고 힘도 없어갖고 요한의 제자들이 대필해서 그 내용들을 기록할 정도로. 왜 오래 살려두셨냐? 요한은 사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요한이 계속 보살펴야 했기 때문에 요한은 오래 살려두신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에게 사명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2021년도를 보내고 2022년도를 맞이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숫자 노름에 불과한 21년 지나고 이제 22년 됐나, 23년 또 되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산다면은 이거는 정말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의미도 없이 덧없이 흐르는 시간인데 거기에 무슨 21, 22, 23의 의미를 둡니까?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해요. 세상에 내 맘대로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돌아다니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살아야 한다 이거야. 카이로스의 시간. 물론 2022년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해가 변했다는 거. 그 중요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새해는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새해에는 주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해야 돼요. 그 결단은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흘러가는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드려야 하겠다. 이렇게 시간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2022년도 이 시간이 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계기를 주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2021, 2022, 2023 그 줄 때마다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내가 지난 한 해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 마음대로 띠를 띄우고 내가 원하는 띠를 가지고 그렇게 신나게 짬마매면서
다녔다면은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띠를 내가 두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 발걸음을 옮겨서 어디에서든지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2022년도 새해 정말 첫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곁을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베드로가 변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산을 넘어 본국에 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를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축복하시되 2022년도에는 주님이 주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풍성해지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축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또한 온 성도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목사님 네 분과 또 우리 자녀들 모든 어린아이 건우까지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온 성도들 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킴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고백하며 간증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뭐 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뉴욕 중앙 산정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빈자리 장로님 가정과 우리 홍 집사님 가정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장로님만 양성으로 나왔고 김 권사님은 네거티브인데 같이 접촉해서 그래서 안전하게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 집사님은 아직 검사 결과는 없습니다. 이렇게 월요일 날인가 검사하는데 그래도 접촉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그래서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아주 피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또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는 일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찍어주세요. 뭐 이상한데. 아니 제가 모르는 노래가 나와서 세상을 지키는 길은 아직 안 되겠어요. 이걸 나 혼자 이거 두개가 그냥 아니 주방 많이 받으시고 기도가 돼 있는 많이 받을 일어나다가 휩쓸려가지고서는 소파에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게 기능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게 갑자기 일어나서 저기 기립성 빈혈이 올 때도 있어요. 지금 몸이 너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어르신들은 못 나가고요. 제가 목사님 예배 다 올렸어요. 괜찮아요 이제? 아니 근데 이게 아침에 주소 맞고 그런 것도 아니고. 주사 맞으셔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해서 주사도 못 맞아요. 안 맞으셨구나. 주사 안 맞으려고. 아니 일어나다가 갑자기 턱을 걸다가 화장실에서